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너무 짧게 읽은 거 아닌가요? 네. 네. 반반 나눠서 할 걸 그랬어요. 네. 우리 2026년 우리 5월 우리 첫째 주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네, 기념 주일인데 오늘은 아이들을 먼저 좀 축복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이고 또 우리의 꿈터교회 예배를 꿈터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소중한 주역들인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또는 너희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회 삼아서 우리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날까요?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부르고 싶은데 오늘 앞에 상이 물건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일어나 보시고 우리 애기들만 일어나기 또 어색할 수 있으니 그러면 학생들도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학생들도 어린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어나고 뒤로 돌아주세요. 네, 어른들 잘 보이게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축복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이 뒤로 돌아. 이삭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시우 은우 네. 너는 그리스 은율이 은율이 만세 은우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박수 앉아주세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있으면 금세 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전 우리 처음 몇 년이에요? 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4년 전 걸 봤더니 우리 은채, 건이, 시우 다 요만해가지고 옆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두루룩 뛰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부르고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얘네들이 저보다 다 커요, 셋 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금방입니다. 네, 시아, 뭐 노엘이 이런 친구들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 중학생으로 그러겠죠. 네,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네, 나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린이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집에는? 네, 뭐가 있나요? 선물 주시나요? 네, 시아는요? 체육대회요? 학교 가는구나? 어린이날 학교 안 가고 체육대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은우 어린이날 체육대회가 기대되고 있어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 축구 선수입니까? 이번에도? 네, 축구 선수인가요? 개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5월 셋째 주에 어른들 목장 모임할 때 목사님들 축구하자 그러는데 저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자, 또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학생들도 은우 윤호 시아 또 있어요.
아, 시루가 예뻐졌어요. 미용해서. 예?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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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삼성 가서? 삼성 가서 물놀이 하고 왔어요? 잘했네. 오, 오늘 비 오는데 어저께 잘 놀고 왔네요. 예, 전 또 도마뱀이 새끼를 낳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네. 물놀이도 좋아하는구나. 예, 그래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나의 기쁜 소식 그러면 장난감을 받는다거나 선물을 받는다. 또는 인형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지난주 시험이었나요?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이런 게 좋은 소식일 텐데 좋은 성적을 못 받았으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는 뭐 멋진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니면 용돈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저는 이제 기쁜 일들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아니에요. 기쁜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노엘이 꼭 얘기해야 돼. 계속 네. 어제 강릉 갔어요. 목사님도 좀 데려가지 그랬어요. 부럽다. 차 엄청 막혔을 텐데 그렇죠? 맞죠? 맞아요. 누구야? 맞아요. 누구야?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자녀가 합격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또 어떤 자녀들의 좋은 소식들을 좋게 여기시기도 하고요. 또는 건강검진 정상 판정. 네, 제가 지금 그 직장 신방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이인섭 집사님이 가슴이 떨린대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성적표를 받으면 너무 기쁘대요. 그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또 혹시 또 어떤 분들은 대출이 해결되었다. 또는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우리 원영 씨 같은 경우에 유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을 금융 치료 해드리면 부모님이 내가 또 공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행복해하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네, 이게요 좋은 소식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환경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되는 좋은 소식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한다거나 또는 응원하던 우리 야구팀이 또 거기서 승리를 한다 하면 우리가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또는 우리 출신의 학교들이 좋은 학교가 되었다, 유명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온 세상이 동시에 기뻐하게 될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입니다.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는 복음이다. 또는 복음은 예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복음은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복음은 사실은 한자입니다. 매우 간단한 한자입니다. 여기 한자 앞에 있죠. 복에 소리 음자입니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한자로 이렇게. 그러면 뜻이 뭐냐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결이야? 그렇죠? 쓸 수 있어요? 이따가 써보라고 시킬 거예요. 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자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전제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나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전제인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나라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금 옆에 계시다면 한번 옆에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어머니를 한번 보실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사랑스럽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죠? 그렇죠? 아빠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이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 집에 음식점만 가면 첫째가 계속 저만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 저의 얼굴에 게임이라고만 써 있나 봐요. 제 이름이 게임이 아닌데 계속 게임. 네. 그런데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부모님이라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부모님 너무 싫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면 부모님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말고 옆에 다른 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할 말 있어요? 혹은 뭐라고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부모님이 아니라는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은 사회적인 나와 개인적인 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족속은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이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인간의 조상은 인간이 심각한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괜찮은 인간들이,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인간들이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게 사회적인 인간의 군상이라면 개인적인 인간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해봐야 죄인 중에 조금 괜찮은 인간, 그나마 조금 나은 인간일 뿐이지 죄인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찍힌 이 낙인이 해결됐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지어진 죄의 모든 선언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인이라는 이 모든 낙인들을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 얻게 된 기쁜 소식,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복음. 자, 그러면요,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렸음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네, 세상.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예수 믿는 사람, 2번 세상의 모든 사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까? 딩동댕. 네, 이따가 코인 하나. 네, 네, 맞아요. 2번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늘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늘에서 온 나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혹시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길을 갑자기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유, 이거 언제까지 걷습니까? 또 길을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걷기도 지쳤습니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뱀이 어떻게 했겠어요? 수많은 뱀들이 뿌려졌던 것 같은데요. 뱀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구리로 뱀 조각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질문. 뱀에 물리면 저걸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야가 넘어졌어요.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지 않고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의 상처가 나을 거야. 낫겠어, 안 낫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낫겠지만 당장은 낫지 않겠죠. 우리 생각에는 안 나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불뱀에 물렸어? 그러면 불뱀 말고 가짜 뱀을 막대기에 이렇게 꽂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쳐다봐. 그러면 살 거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무슨 쳐다보는 것으로 병이 낫는다고? 독이 없어진다고? 상처와 아픔, 슬픔이 사라진다고? 심지어는 죄가 용서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1장 9절입니다. 그림 밑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었어. 하늘에서 내려온 나, 그리고 높은 장대에 올려진 노뱀처럼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이지만 하늘로 올려지는 이 상징의 십자가의 예수를 볼 때,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쳐다볼 때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믿음을 쳐다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선은 이 말에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만 사랑하셔.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방인들 아니야. 죄인들 아니야. 창녀와 세리 아니야. 나그네 아니야. 부정한 자들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 세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인류, 모든 인간을 칭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인간 임의로 저것은 맞아, 저것은 틀려라고 구분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배타성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그랬고, 현대의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는 안 되지 않나요? 목사가 되어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게임은 안 되지 않나요? 정치는 안 되지 않나요? 스포츠는 안 되지 않나요? 연애, 직장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 근래 2026년이니까 한 15년부터 근래 10여 년 동안에는요, 이런 질문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다단계는 좀
목사님 주식은 불로소득 좀, 부동산은 혹시 AI는 좀 아니지 않나요? 게임, 도박, 복권,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갑질이나 어떤 MZ세대 혹은 90년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말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모든 것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기득권과 강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더 명쾌해지겠죠. 앞으로 나오게 될 로봇, 인공지능, AGI, 뭐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전쟁과 전쟁 무기, 금융 자산, 이 모든 것도 인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인류라는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군가뿐만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공동체, 옆 사람, 그리고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또 드릴까요? 이 일들이 엄청나 보이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우리는 이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풍삼 초척기의 어떤 책을 발간한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 개척교회 세미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담당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3,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꿈터교회가 오셔서 사례를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아직 안 돼요. 교회도 아직 작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지금 아직 뭐 진행 중인데 무슨 사례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꿈터교회가 걸어온 길, 잘하고 있는 것, 부족한 것,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토요일 주일에 싹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는 하루 쉬었다가 이제 내일 가면 되겠다 하고서 월요일에 딱 가는데 출발 하루 전에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월요일 저녁 8시에 40분 정도라고 했는데요. 딱 그 스케줄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꿈터교회 케이스 스터디 2시간. 나한테 사례 발표 40분이라고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2시간? 케이스 스터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잘못 걸렸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를 케이스로 놓고 20-30명 되는 목사님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 됐고 이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해체될 수 있겠다. 집사님들은 안 보이시니까 상관없지만 거기 가 있는 나는 어떡하지? 얼굴이 우르락불그락 하고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은 쓰지만 이런 생각은 평소부터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정형화된 툴로 우리 꿈터교회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또 문혁이라는 목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저는 탐탁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갔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해 보니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철저했고 검증 작업은 좀 더 꼼꼼했고 무엇보다
사랑과 격려가 중심이 되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수하고 살아내는 것 제대로 하고 있는가? 풍삼 초척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비신자들에게 결심과 회심을 얻어내고 또 기신자들에게는 재헌신을 이끌어내고 있는가라는 평가 툴이 첫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이금이와 따름이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도 광고 나갔지만 1대1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한결같이 우리 이금이와 따름이들이 수고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이런 교회가 없다. 두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이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 왜 꼭 그거 해야 돼? 이미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그러니까 풍삼 초척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친하지 않아? 우리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잘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이 이런 느낌인 거죠. 친해지라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안 친한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인벌브 돼 있는 사람은 우린 다 친한데? 곽 집사님 친하고 이용호 집사님 친하고 한준 목사님 친하고 뭐 진실한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간 진실 게임으로 가야 되나? 비밀 얘기를 서로 털어넣어야 되나? 나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걸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사실 나 이런 과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을 해라는 건가? 이건 좀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한 거랑 비밀 얘기를 털어놓는 거랑 갑자기 교회에서 만나서 둘이 서로 묶어줄 테니까 서로 둘이 비밀 얘기하세요. 그럼 윤호랑 지호랑 둘이 비밀 얘기 하겠어요? 형제인데도 안 할걸요? 예, 절대 안 하겠죠. 예, 해요? 예, 형제인데도 안 할걸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비밀 얘기 말고 그러면 회사 험담을 하거나 가정에 험담을 하거나 이러면 진실한 공동체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약간들 당황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여러 질문들 속에서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솔직한 해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요, 비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얘기일까요?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보다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얘기, 신자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발제 들어가기 전에 우연히 복도에서 김영구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준비 잘했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왠지 이게 더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준비는 했는데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냥 사는 얘기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박아놓고서 사는 얘기를 하라고? 무슨 사는 얘기? 근데 이런 저녁을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얘기. 진실한 공동체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당사자가, 공동체의 당사자가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교회가 맞는가가 검증된 사람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정한 교회가 맞습니까? 또 하나, 당신은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에요, 테니스를 좀 배웠습니다. 한 거의 1년 정도 황 집사님한테 코칭도 받고 뭐 해갖고 레슨도 받으면서 거의 1년 카림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했는데요.
이게 한 3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 제가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코치가 엄청 잘한다고. 회원님 대단하세요. 대박이세요. 이 정도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발도 좀 빠르고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막 오른쪽 왼쪽 잘 받습니다. 코치가 이러는 거야. 이제는 코트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하산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트를 나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실내 코트가요. 제가 여기 그리고 있지만 실내 코트가 보여요? 실내 코트가 여기 이렇게 크게 있으면 여기서 4분의 1쪽이 실내 코트예요. 지금 오른쪽 밑에 저 코트 하나만 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는 그냥 그 라인에 서가지고 잘하시니까 위로도 줬다 밑으로 줬다 라인에 서 계신데 사실은 코치가 되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실제 코트를 나갔더니 우리 쪽만 보면 2배로 늘어난 거긴 하죠. 오른쪽 왼쪽이 좀 2배로 늘었죠. 앞뒤는 똑같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복식으로 치는데 혼자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복식으로 치는데 다 할 수 있겠다. 근데요 나갔는데 어르신들 이제 테니스 잘 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오른쪽 왼쪽 주는데요. 제가 가서 받았습니다. 툭툭툭툭 딱 이쪽에 또 주는 거야. 따다다다닥 딱 다시 이쪽으로 해서 따다다다닥 딱 그다음 쭉 근데 못 가겠다.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걸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왜냐면 여기를 받으면 또 일로 줄 거잖아.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 2번 가고 포기. 제가 레슨을 받는 코트의 크기가 이쪽에서는 이제는 실제 코트에서는 내 코트는 2배로 늘어나지만 상대편 코트까지 치면 4배가 되는 거죠. 몸은 2배로 움직여야 되고 시야는 4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보이는 만큼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만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힘이 2배가 아니라 4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제가 못 보내더라고요. 딱 라인까지 쫙 잘 보내요. 근데 그 라인의 뒤로 2배 힘을 써야 된다. 3번 치면 팔이 아프고요. 저쪽 반대로 친다. 반대로는 아예 공이 안 나갑니다. 보낼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하다가 쉬고 있습니다. 코트에 나가면 중압감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요 근처의 목사님이 코트 나가서 한번 살살 랠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딱 나갔습니다. 1대1로 둘이 땡볕에 둘이 딱 섰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30분만 하고 나왔습니다. 왜요? 둘이 나갔는데 중압감이 꽉 코트가 2배가 넓어진 게 아니라 4배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꽉 누르는데 혼자 어떻게 받지? 2명일 때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좀 보내. 중앙으로 좀 보내 라고 계속 하시는데 나는 진짜 세게 치는데 중앙 앞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잔뜩 힘이 더 들어가니까 체력이 금세 방전이 되고 머리는 막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수하고 풍삼 초청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회심과 재원신을 하면서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레슨 받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레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코트에 나가려고, 실제 시합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2번째 실제 코트에 나가는 것은 사실 엄청난 중압감과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동체입니다. 코트에 나가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만약에 복식을 친다 그러면 단 한 사람, 같은 편 한 명만 있으면 그 정신없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코트에 나가서 한 번 재밌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엄청 베테랑 분이 내가 뒤에 있을게 앞에서 끊어주기만 해. 그래서 끊기만 했습니다. 배드민턴처럼 탁탁 이건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와 너무 재밌다. 근데 제가 뒤로 갔더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군가가 같은 편 한 명만 있으면 방향을 그때그때 수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코칭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사님 한 명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회 식구들, 청년, 청소년들 모두가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 이루는 것, 미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 헌신되고 또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까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은 앞을 향하고 몸은 앞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복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